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소리가 뭔가 지금 약간 예수님 소리가 나네요. 제 소리 두 번 듣게 되는데 네, 옆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오세요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가까이 오세요. 네, 야, 네. 단 한 명도 들썩이지 않는 이 가까이 오세요의 인사. 네, 좋습니다. 네, 자, 인사치고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들썩들썩 하시긴 하지만은 어느 하나 옮기는 거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인사를 또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가까이 오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가까이 오세요. 네, 네, 뭔가 좀 가까이 오시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렇죠? 네, 네, 좀 가까워지십니까? 네, 좀 평소에 친하던 사람들이면은 가까이 와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안 칠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당신이 오세요 하는 그 거리감 뭔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오라 또 당신이 가까이 오라 이 얘기하는 이 내러티브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모를까 그 정도 거리감이 우리에겐 되게 편안한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잘 모르는 이 사람과의 거리감은 요 정도 거리, 이거보다 좀 더 가까우면은 왠지 불편한 거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느끼는 어떤 편안한 거리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불리니까 저는 이런 시도를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와 앉아보세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들고 자리를 옮겨오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내가 가까이 오라 했으니까 누가 말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좀 붙어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예배 공동체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조금 더 쌓여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위해 첫 인서로 골라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사랑한 데이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에게 야 나랑 가까이 하자, 나랑 같이 가까이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쉬운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물리적 거리감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거리감 한 글자 시옷으로 시작한다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어휘 감사합니다. 네,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물리적 거리감, 당신과 나와의 어떤 선은 요 정도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흔히들 말하기도 하고 이거를 넘어서면 선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을 넘으면 불편하고 한참 모자르면 아쉽고 적정선이라면 괜찮은 것이 우리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 혹은 심리적 거리감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선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 선이 그 사람의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통 파악하시나요? 상대방의 선에 대해서? 처음엔 그냥 대면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호구조사들 좀 하시고 좀 친해지고 나면은 그 친밀감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이 사람의 선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친구 정도로 만날 사이였으면 그냥 적당히 친구랑 맺는 정도의 그 적정선을 찾아낼 것이고 이 사람과 조금 더 진한 관계,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진한 관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어떤 아삼아삼하고 달콤달콤한 무언가의 선까지를 발견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향한 상대방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밀고 당기는 거, 밀당입니다. 네, 적당하게 밀기도 하고 적당하게 당기기도 해요. 완전 밀면 어떻죠? 부담스럽습니다. 완전 당기면 어때요? 뭔가 호구 같고 뭔가 다 퍼주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느낌. 그래서 완전히 다 퍼줘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완전히 당겨도 이상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적당선, 적정선이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밀당의 과정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밀당의 과정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그런 약간 밀당의 과정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힘들어하는 과정으로 이 밀당을 꼽습니다. 좋으면 좋다 그러고 밀 거면 민다 그러고 당기면 당긴다 그러지 뭘 이거 가지고 밀고 당기고 얘가 밀면 더 손해본가 이런 소리 하고 있나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제대로 진실되게 전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람마다 적정함이 이 다른 선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밀기와 당기기가 필수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마음이 더 큰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증진하고 싶은 사람이 더 이 지난하고 힘든 밀고 당기기를 더 견뎌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밀고 당기는 서로의 어떤 액션들에 의해서 뭔가가 생기기 마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밀고 하나님이 당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곱비를 당겨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밀고 당기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밀당이 확인되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지난번의 시간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약궤로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로서 먼저 당겨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간 길로 너네가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시는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뒤에서 든든하게 보호하시며 그들의 발걸음들을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밀당, 앞에서는 당기셨으며 뒤에서는 지켜보호해 주신 이 밀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상투적인 어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밀당,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요청, 추가 주문을 주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추가 주문하신 게 뭐죠? 자, 길을 건넜어요. 이미 강을 건넜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강을 건너기 전에 선정했던 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저기 들어가서 다시 돌을 들고 와라는 주문을 새로 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라는 이 질문, 이 명령의 까닭은 무엇이죠? 왜 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을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기념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캐리비안 베이를 가서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어떤 돌을 가지고 나온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어떤 기념품으로서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으니 요단강에 저기 박혀있는 돌을 너희가 들고 나오렴, 기념품으로 가지고 나오렴이라는 추가 주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기념품으로 돌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깨에 짊어매고 가지고 나왔다면 이 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그 표징이 될 기념품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에는 반드시 돌을 세워서 그 종교 제의를 시행하였습니다. ματ제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로 제단을 삼았던 것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돌 제단을 세웠던 것과 아주 비슷한 맥락으로 이 사람들도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세우고서는 한 제단으로서 삼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머물게 될 장소, 길갈 이런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으로 기능하는 이야기는 다음 5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후일에 이 기념비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 돌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념과 기억의 콜라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기념하는 것들은 늘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완성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념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서 기념품을 사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연필을 사온다고 했다면은 이 연필을 사오는 것이 기념품이 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여행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소중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품이 점차 기억을 잃게 되며 이 기념품을 봐도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왜 집에 있지 이게?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기억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기념품은 더 이상 기념품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념품을 보고도 여행지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념품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의 유품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 기념품이 전달되어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면 이 내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간 어디에서 구매한 기념품이라면 조금의 어떤 추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 공유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 자녀를 넘어 손주, 더 오랜 시간이 지나 공유했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옅어질수록 그 여행지의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것도 점점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손녀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으니 기념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뭔데? 알지도 못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기념은 기념될 수 없기 때문에 기념은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념했던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후일의 자손들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것들, 이 뉘앙스가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어렸을 때 성묘를 가신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리눈 비비면서 남의 산소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빠 우리 여기 왜 있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명확한 것입니다. 돌리눈 비비면서 어디 강가에 와서 입 대빨 튀어나와서 아빠 왜 맨날 이거 기념하러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로 물어보고 있다면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해오던 거야, 닥치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말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념품들이 어떤 기억으로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가 필요하기에 부모님은 이 자녀에게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이 한창 이렇게 넘실거릴 때 데려왔을 거예요. 자녀를 딱 데리고 와서, 자, 아들 여기 앉아 봐봐. 여기 지금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지? 네. 근데 저 물이 언약궤 앞에서 뚝 끊어졌어. 하나님께서 저기를 마르게 하시고 우리는 저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왔단다, 건너왔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걸 기념하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건너왔는데 우리가 다 건너고 나니까 요단물이 다시 넘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질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억이 옅어져 휘발되듯이 이 기억이 없는 기념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28장에서 너무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돌베개를 맨 곳이 하나님 만난 곳입니다 했지만 그 이후의 삶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만난 사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다가 35장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이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베델이란 곳은 아름다운 처소로서 제사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기억과 의미가 있는 동안에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후로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음을 확인한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오는 장소이기도 하였으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 화목제를 지내던 화목제를 드리던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웠던 장소 베델과 길갈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점차 본래의 의미들을 퇴색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과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던 그 감격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저 제사를 드리러 와야 하는 어떤 장소, 그런 장소로서 이 길갈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이 이 아름다웠던 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길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이 정말 악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길갈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극상의 제사입니다. 대단히 좋은 제사들을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맏제바들이 무수했다, 기억을 남기는 이 돌제단들이 무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따르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쳤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을 드려야 하는 낙헌제와 자기들의 그 은혜들을 갚는 수은제를 내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고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예배로 채워나갔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이 제사들을 놓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하시며 내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제물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물질만큼 크지 않은데 물질만 크게 드린 겁니다. 제사의 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인생을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발생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참 뜻이었음에도 물질만 남은 예배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던 길갈이란 곳에서요.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당겨 주십니다. 호세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미가 6장 5절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땡겨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는 이 길갈의 기념비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을 건너며 기념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것만 이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우리 기억 장치들은, 우리 삶의 자리들은 늘 요단강이 마른 것만 이적으로 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잘 흐르던 요단강을 끊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후에 이 백성들이 다 지난 후엔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정상에서 비정상이 되어 있던 것을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만이 이적이 아니라 다시 흐르게 하신 것도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흘리게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은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분이 펴시면 흐른다라는 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와 연관되어집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는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그대로 손을 떼셨다면 그 요단강은 멈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강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흐를 수 있는 강 같은 은 없다. 강이 흐를 수 있음도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멈추게 하셨던 그 이적을 생각하며 내게도 그 이적이 일어나길 소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베델과 길갈에서 드렸던 헛된 제사들, 그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이적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적들은 요단 강을 마르게 하셨던 것 같이 멀리 있는 성격의 어떤 이적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그것들이 바로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적이야말로 물을 막기도 하시고 흘러가게도 하셔서 우리 인생을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이전에 있었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없으신 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던 이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겨주시는 경험,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어서 쭈뼛거리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밀어주시는 경험, 어느 경험이든 참 귀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쯤에 수련회, 저희 고등부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저에겐 가장 뜨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이 얼마 전에 포항에 저의 목요일을 가게 되면서 다시금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제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참 좋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되게 관종기도 좀 있고요, 주인공병도 조금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잘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남들보다 좀 괜찮은 인간으로 살고 싶은 욕망 덩어리인 정현학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그저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했던 정현학, 지금도 과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더더욱 굵어지고 나니까 내가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더랍니다. 내가 역사를 바꾸고 싶어 하고 내가 역사를 쓰고 싶어 하던 예전의 모습들이 지금도 불쑥 튀어나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도 하지 않고 멋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백, 이전의 나의 고백들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중심을 아신다는 내용이 이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라며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서 나왔는지 아시고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니까 그 이후 지금 내 모습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처럼 뜨겁진 않을지라도, 괜찮진 않을지라도, 아름답진 않을지라도 과거의 기억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억들이 다시금 재생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뜨거웠던 그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이 기념비적인 것에서 그쳐버려서 더 이상 나의 기억과 상관없는, 나의 앞의 인생들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인생 경험으로 좋은 기억, 그것은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에서 벗어나 지금의 의미들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때 만났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 10대 때 만났던 뜨거웠던 하나님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뜨겁고 몰아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20대 때 만난 하나님, 30대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만나시는 또 다른 하나님, 나의 뜨겁진 않지만 이 군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경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다채롭게 밀고 당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두고 누군가가 그 신앙이 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도대체 그 신앙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내 인생의 요단물을 끊으시기도 하고 다시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라 담대히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 기념이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일주일 동안 살아내면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주일의 말씀이 내일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고 내 평소의 삶의 이야기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